3월의 첫 수요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수주산성 가족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은행에 계좌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은행에 넣어둔 우리 돈과 재산에 대해서 우리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은행이 그 돈을 잘 보관해주고 또 관리해줄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은행을 잘 믿지 못한다면 내 귀중한 돈과 재산을 은행에 맡길 수 있을 리가 없겠죠. 은행은 보통 고객의 돈을 받아서 또 다른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고 돈을 맡긴 고객들에게 일정한 이자를 제공합니다. 우리 돈을 보관하기 가장 쉽기도 하고 직접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안전하기도 하면서 또 내가 맡긴 돈에 대한 이자가 낮든 높든 이자를 얻어 재산을 늘려갈 목적으로 또 여러 가지 거래를 할 목적으로 은행을 이용합니다. 한마디로 은행은 우리의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동시에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금리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직접 증권사를 통해 주식이나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 투자하시기도 하고 자산관리사나 재무설계사를 따로 두고 여러 가지 투자 상품과 자산 관리의 좋은 방법들을 권유받고 또 맡기기도 합니다. 내 돈과 재산을 맡겨놓으면 그들이 알아서 일하고 내가 원할 때 그 돈과 재산이 얼마나 증식이 됐는지 결과를 바로바로 알 수 있게 해주죠.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 재무설계사를 찾는 이유 중 하나는 믿을만 하기 때문입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모두 믿고 맡길만 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 재무설계사를 통해 재산을 관리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재산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맡아 지혜롭고 진실하게 관리해 줄 청지기로 일할 사람을 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예수님의 구인 공고로 잡아봤는데요. 일을 구해보신 분들이나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인 공고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죠. 모집 부분, 담당 업무, 자격 요건 등등.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구인 공고인 만큼 오늘 본문을 일반적인 구인 공고 양식에 맞춰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구인 공고문을 한번 볼까요? 구인 공고 화면 띄워주세요. 네. 주 예수 채용 공고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우리 예수님이 빨리 오라고 웃으면서 손짓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거 내용을 이제 저희 동영전도사님한테 드리고 동영전도사님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모집 부문은 식량창고 관리자입니다. 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고 담당 업무는 고용주의 식량창고를 관리하고 직원들의 필요에 따라 식품 및 식자재를 배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격 요건은 창고 내 식품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 고용주나 직원들을 속이지 않고 착실하게 일에 임할 수 있는 자, 직원들의 필요를 잘 헤아릴 수 있는 자, 또 우대사항으로는 근무 태만하지 않고 성실한 자, 직원들을 착취하지 않고 잘 아우를 수 있는 자. 근무 조건은 연중 무휴입니다. 쉴 날이 없어요. 숙식을 제공해 줍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식량창고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요. 배급을 성실히 이행하면 관리 권한과 상급을 확대해 줍니다. 모집 기한은 고용주의 귀국 시까지. 네, 이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죠. 지금 바로 끝날 수도 있고 먼 훗날까지 계속해서 모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기도로 접수를 하는데 기도 제목에 꼭 채용 지원 식량창고 관리인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탈락돼요. 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요즘 우리 문화에 맞춰서 채용 공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뭐라고? 아, 급여요? 급여 복리후생의 식량창고 무제한 이용 있잖아요. 네. 급여는 일부러 안 넣는데, 네. 그거를 또 간파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집 부분을 보면 식량창고 관리자를 모집한다고 돼 있죠. 본문의 청지기는 요즘 말로 하면 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의 관리인들은 주인이나 고용주의 집부터 집에 속한 모든 재산과 사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관리인이 맡은 재산과 사업 규모에 따라 주인이 얻는 이득과 피해도 달라지기 때문에 관리인들이 받는 상벌의 경중도 거기에 맞춰 달라졌죠. 오늘날 회사에서 실무직에 있다가 관리직으로 올라갈수록 책임이 무거워지고 담당하는 사업의 성패에 따라 진급이나 성과급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문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거고 모르고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거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걸 찾을 거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 주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입니다. 주인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 종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주인이시기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 하십니다. 특이한 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하시기보다 별도의 관리인을 따로 세워서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할 관리인을 찾으시는 건데요. 지금 우리식으로 바꾸면 식량창고 관리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자 하나님의 식량창고를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창고에서 식품과 식자재를 꺼내 배급해 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를 채우고 굶주림을 해결하고 갈증을 해소하고 힘을 얻어 다시 하나님의 집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죠. 결국 그 모든 건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쯤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관리인은 목사, 전도사 같은 사역자들이나 교구장, 부장 같은 직분 맡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 싶은 분들 계시죠? 물론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채우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역자들이나 직분자분들이 하나님의 식량창고 관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식량창고 관리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대리자로서 만드셨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집,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잘 관리하고 다스림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할 사명도 함께 지닌 사람들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 식량창고 관리자의 자리에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반응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식량창고 관리자로 일해보실 생각이 확실히 있으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식량창고 관리자의 자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요? 이번에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채용 공고문의 자격 요건란을 보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식량창고 관리자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었죠. 첫 번째로는 창고의 식품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고용주나 직원들을 속이지 않고 착실하게 관리 일에 임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직원들의 필요를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 42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찾으시는 청지기, 관리자의 요건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지혜 있는 청지기, 지혜 있는 관리자는 창고의 식품을 현명하게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고, 진실한 관리자는 고용주나 직원들을 속이지 않고 착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관리자는 직원들의 필요를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고요. 현명하고 착실하며 직원들의 필요를 잘 헤아릴 줄 아는 관리자는 직원들의 상태를 보고 지금 그 직원에게 어떤 식품이 필요한지, 얼마나 줘야 하는지, 또 정말 지금 그 식품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지급합니다. 또 자신의 이익과 체면을 위해 식품의 재고 관리를 거짓으로 하지 않고 식품 창고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어서 우대사항은 두 가지인데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근무 태만하지 않고 성실한 사람, 또 하나는 직원들을 착취하지 않고 잘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 본문 45절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미련하고 악한 관리자의 모습에 반대되는 모범적인 관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관리자가 가져야 할 자질로 예수님께서 관리자가 가져야 할 자질로 중요하게 평가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창고 일을 맡은 청지기가 주인이 없을 때 태만하게 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청지기가 주인 창고에 있는 음식들로 자기 배나 채우고 흥청망청하면서 주인 집 종들까지 때리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계시죠.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리자는 고용주의 창고에 있는 걸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창고에 찾아오는 직원들을 괜히 때리고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용주가 자리에 있든 없든 한결같은 자세로 자기가 맡은 창고를 성실하게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또 창고에 필요한 식량을 받으러 찾아오는 모든 직원들을 존중하며 필요를 잘 채워주면서 회사 안에 분란이나 갈등이 없도록 잘 아우르는 사람이죠. 여기까지 살펴본 예수님이 찾으시는 창고 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보지 않고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고의 식품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고용주나 직원들을 속이지 않고 착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직원들의 필요를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근무 태만하지 않고 성실한 사람. 다섯 번째, 직원들을 착취하지 않고 잘 아우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자격 요건 세 가지와 우대사항 두 가지로 총 5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될까요? 저는 1개 정도? 네. 1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좀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함께 힘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리자의 자격을 갖추려면 먼저 오늘 본문 45절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악한 관리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45절의 악한 관리자는 왜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면서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며 흥청망청한 나날을 보냈을까요? 이 악한 관리자에게 2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주인이 오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주인이 없으니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믿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식량 창고에 있는 걸 자기 마음대로 꺼내다가 먹고 마시고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인사불성돼가지고 식량을 빌미로 다른 직원들을 착취하고 때리고 인간 말종으로 전락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 끝까지 태만하고 교만하게 주인 행세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날에 고용주가 돌아와서 그 괘씸한 모습을 들키게 되고 고용주한테 아주 작살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네, 우리도 다 자칫하면 많이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아멘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고용주가 돌아와서 관리자의 괘씸한 모습을 보게 되면 관리자를 엄히 때린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엄히 때린다고 번역된 헬라어 디코토메오는 두 동강을 내다, 처단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두 쪽으로 동강 냈던 것처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고용주가 관리자를 작살낸다는 거죠. 작살날 뿐만이 아니라 불성실한 사람들이 받을 벌까지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가차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배상 책임을 지거나 고소를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맥락대로라면 해고를 당하는 게 더 적당하겠네요. 고용주한테 작살나고 회사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태만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걸 우리 마음대로 쓰고 흥청망청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착취하면 작살이 나고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정말 믿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 이런 걸 좀 붙여둬야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 있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예수님이 아주 해맑게 웃으시면서 두 손으로 야구 방망이를 꽉 쥐고 계시죠. 네. 미국의 어느 티셔츠 판매점에서 찾은 사진인데 예수님 위에는 I'm watching you, 우리말로 하면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다시 오셨는데 보니까 저만한 몽둥이를 들고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저랑 딱 마주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혁아, 엎드려. 엎드려. 내가 보내준 영혼들한테 그렇게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아주 작사를 내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에 소홀하고 괘씸하게 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아주 작살이 날 수 있다는 거 우리 모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부 때는 이거를 강 목사님을 가지고 했는데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차마 저희 다윗 목사님 이름은 못 부르고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사진을 왜 우리 교회에 붙여두면 좋겠다 생각을 했냐면 사역하면서 교회 건물 안에 곳곳을 오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버려지고 방치된 쓰레기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일회용 커피컵이며 휴지며 먹어버린 과자 봉지, 그런 쓰레기가 교회 구석구석에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는 걸 계속 보게 되니까 이 예수님 사진 좀 쓰레기가 자주 발견되는 곳에 붙여두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분들이 버리려고 하시다가도 아차 싶어서 다시 챙겨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행정실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교회에 이런 거 붙여두면 좋을 것 같다고 보여준 적도 있지만, 지난번 직분자 워크숍 갔을 때 수요일 아침에 저희가 이제 그룹을 지어가지고 큐티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본문이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길래 그러지 못하도록 금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대한 묵상 질문이 뭐였냐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일을 구원을 위해 행하고 기뻐합니까? 였거든요. 그 말씀과 질문 앞에 제가 묵상을 하다가 교회에 버려지고 방치된 쓰레기들을 버리지 못하도록 금하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함께 큐티하는 집사님들께, 지금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제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금하지 않고 대신 쓰레기가 보일 때마다 제가 조용히 섬기는 마음으로 치우겠습니다. 그렇게 제 적용을 나눴는데,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전해야 되니까 제가 또 이렇게 제 안에 옳고 그름의 돌을 내려놓지 못하고 부득이 그 일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안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 건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의 영이든 우리의 몸이든 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예배드리러 함께 모인 이 건물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지지 않는 걸 원하십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더럽히는 사람을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 엄히 생각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엄히 때리고 작사를 내고 벌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에 여러분이 무언가 버리고 가려고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물이 더러워지는 것 이전에 여러분의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양심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끝내는 떠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무심코 한 그 행동 하나가 교회 건물 곳곳을 열심히 청소하며 섬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마지못해 그 사람을 교회를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 될까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별일로 성도들이 마음이 어려워져서 교회에서 멀어지고 떠나가는 일이 교회는 비일비재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지음받은 다른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더럽히게 되는 죄를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우리 안에서 최대한 없기를 바랍니다. 혹여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으로 상처받으시는 분도 없기를 바라고요. 이제 좀 더 관점을 넓혀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괘씸한 청지기처럼 되지 않으려면 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청지기가 그렇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종들을 때리고 취하게 된 건 주인이 오지 않을 거라 믿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인이 없으니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한마디로 자기가 주인이라 이겁니다. 관리자가 맡고 있는 창고 안에 식품들도 다 고용주의 것이고, 창고도 고용주의 것이고, 창고에 식량을 받으러 오는 직원들도 고용주의 것이고, 심지어 창고를 관리하는 관리자 자신도 고용주의 것입니다. 창고 관리자인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고용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호흡, 또 우리 안에 뛰고 있는 심장,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는 우리 몸 곳곳부터 우리 몸에서 나온 우리 자식들까지도 우리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사회적인 능력과 재능과 우리가 은행과 금고에 보관해두고 있는 재물과 재산들,
또 집과 차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다스리고 양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심코 길에서 지나치는 꽃과 풀들도, 더럽고 피하고 싶은 벌레들과 길고양이들과 개들조차도, 우리가 보고 밟고 만지는 모든 땅과 공공시설물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자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시간과 재물, 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생물들과 환경들을 잘 먹이고 살려야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이었던 윌리엄 블레이크는 그의 시 순수의 전조에서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한순간 속에 영원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시구처럼 하늘의 모래같이 작은 것에서도 온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며 감탄하고, 또 한철 피다지는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에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음을 깨달으며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자 마주잡은 두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능력을 거머쥐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영원한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정성껏 가꿔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때까지 잘 맡아서 양육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식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어렵죠. 우리는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과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고 싶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지 않고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은 해오셨지만 그게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자유로워지신 건 얼마 되지 않으셨다고 해요. 제가 그 얘기를 어머니께 제 나이 40이 넘어서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그렇게 고백해 오셨지만 40년이 넘어서야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은 하시면서도 마음속에서 놓지를 못하고 계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하나님께 맡기고 놓게 되니까 모태솔로였던 제가 결혼도 하고 사역자의 길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갖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희엘이라는 아이를 주셔가지고 희엘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밤마다 아내 배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에게 희엘이를 보내주신 데에는 희엘이에게 사명이 있어서라고 믿습니다. 희엘이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자라갈 동안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아버지께서 희엘이의 부모이자 양육자로 택하신 우리에게 먼저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희엘이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요. 희엘이가 앞으로 자라면서 얼마나 말썽을 부리고 얼마나 속을 썩일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희엘이를 하나님의 것이고 저와 아내는 잠시 희엘이를 맡아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양육하는 거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자 기도하고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다 처참한 죄인들이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어떤 모습인지 온전히 깨닫기는 시간이 걸리고 또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그러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과 만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먹이고 다스려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현명하고 착실한 창고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 식량 창고 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합격해서
관리자로 일하게 된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근무 조건과 복리 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용 공고문을 다시 한번 보면 근무 조건엔 연중 무휴로 쉬는 날이 없고 거기다 숙식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 좋은데 이게 뭐야? 쉬는 날이 없다니 너무 일이 고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숙식까지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거 완전 창고에 매여가지고 뼈 빠지게 일만 하란 소리네. 뭐 그렇게 생각들 하실 텐데 하나님의 창고를 관리하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고생한 만큼 보람도 크고 보상도 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로 생명을 살리고 돌보고 다스리는 일이 시간을 정해두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어쩔 수 없이 쉬는 날은 없겠지만 우리 삶 속에 매 순간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든 구원의 양식이 필요한 영혼이 있으면 기꺼이 내어줘야죠. 오히려 예수님의 창고 관리인 일을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일하는 게 훨씬 고되고 서러운 일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세상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거든요. 세상은 돈을 빌미로 우리를 노예 삼지만 우리를 결코 책임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관리자로 일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근무 조건에 숙식 제공이라고 나와 있듯이 우리가 먹고 자는 데 필요한 모든 건 다 채워주세요. 복리후생에도 다 나와 있죠. 식량 창고 무제한 이용.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무한 뷔페 뭐 이런 거. 네. 복리후생을 보면 식량 창고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배급을 성실히 이행할 시에 관리 권한과 상급을 확대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일하려고 힘쓰면 하나님의 창고에서 필요한 건 무엇이든 얼마든지 이용해도 됩니다. 내가 쓰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든 상관없어요. 세상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건 쓰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거기다 우리가 창고 관리자로 구원의 양식이 필요한 곳에 배급하는 일을 성실히 한다면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겁니다. 칭찬과 함께 더 많은 걸 맡기시고 큰 상급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예수님이 많은 걸 우리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이 느끼시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도록 해주신다고 합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마을을 다스릴 권세도 주신답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맡기시고 열마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결국 모든 재산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답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빛나고 수많은 영광스러운 재산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믿어주시고 상급도 주실 것이니 43절에서는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종은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창고 관리자로 합격해서 현명하고 착실하게 일한다면 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쉬는 날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우리에게 그만큼의 칭찬과 상급이 있고 행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고 관리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 유명한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설교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영원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면 세상과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 우리의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힘이 닿는 데까지 헌신적으로 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사망의 사람에서 영원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사망이 아닌 영원 속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관리자가 누구냐고 물으시는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이제 예수님이 찾으시는 식량 창고 관리자로 자원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드시나요? 아주 대답이 확실해서 좋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창고 관리자 자리에 지원하냐고요? 그렇다면 이제 모집 기한과 접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용 공고문을 보면 모집 기한은 고용주의 귀국 시까지, 또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모집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게 금방 끝날 수도 있고 또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기도로 접수받는답니다. 단 기도 제목에 반드시 채용 지원, 식량 창고 관리인이라고 명시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창고 관리자로 일하기를 희망하신다면 용기를 내서 지원해 보세요. 높은 학력이나 화려한 경력이나 복잡한 이력서, 쓰기 괴로운 자기소개서 다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기도로 예수님께 제가 그 관리자 자리에 지원하겠다고 아뢰기만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